주님, 저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풍요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욕망으로 자기 멋대로 인간이 만드는 문화와 과학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서 더욱 갈등과 분열과 죄악들이 관영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주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이 상주 땅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에, 이 한 주간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둠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7월 8일 화요일 묵상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어제 이어서 73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3면 73절 말씀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입니다. 어저께는 6장 말씀 읽었었는데 오늘은 8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63면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의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였나니.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어제 이어서 28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41절이 마지막 절 말씀이네요. 신약성경 221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 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아멘. 우리 보통 지금 새벽에 새 본문의 말씀 보통 구약의 2구절 신약의 한 구절 읽는데 뭐 좀 이렇게 연관되는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준비하고 제일 어려운 게 찬송가를 정하는 거예요. 이 본문과 어떤 연관이 있는 말씀이 있을까? 찬송이 어떤 찬송이 있을까 늘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돌아와 이 찬양을 불렀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먼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저께 우리 19장 말씀 우리 읽었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에베소의 큰 상인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아데미라는 신전에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학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아하 우리가 믿는 아데미 신이 이게 참신이 아니구나. 우상 숭배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아데미 신상에 있는 우상 숭배 집에 걸어놓았던 족보라든지 혹은 뭐 미신의 신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철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트리오가 중심으로 했던 이 말하자면 무역협회, 상가협회가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걸 보고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소요를 일으켜요.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충동질해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우상 숭배, 잘못된 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이 시를 괴롭힌다. 그래서 우리 장사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죠. 28절에. 이 아뎀의 신절이 무시를 당하고 27절에 보면 아시아와 온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지고, 이 아시아란 말은 에베소가 속해 있는 말하자면 영남 지역 그런 뜻이에요. 터키에 그 당시 이 로마 제국 하에 있는 터키 지역이 있는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에베소가 이 장사가 안 되면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이에요. 요새 지금 뭐 대통령이 경제를 불러일으키겠다고 여러 가지로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특사도 보내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분노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의 충동에 당해서 뭐냐면 크게 분노 가운데 소리를 지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신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 두 번이나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데미 시민들이요, 어떤 다수의 힘으로, 군중이라는 폭력의 힘으로 탐욕과 우상숭배와 집단적 관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용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뒤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온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의 돈을 빨아먹고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재물을 갖다 드리면 이게 다 뭐 고장났다, 이렇게 뭐 문제가 있다, 발이 부러지고 뭐 어따 그래서 다시 물건을 사게 하고 이자를 비싸게 붙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세를 붙여가지고 그게 수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성전 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종교인들이 장사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강하게 질타하시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한테 경제적으로 손해가 된다, 나한테 돈과 관련돼서 불이익이 당한다, 그러면 금방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거냐, 아니면 돈 욕심과 자기의 안전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 시험이 당해보면 알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돌아와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에베소 사람들이 더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요, 지금 그 소요장에 갈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말리니까 대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변호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막 소리를 2시간에 질러댔다 그래요. 34절에 보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로 소리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소요를 일으켰다. 근데 여기에 서기장이라는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이에요. 이 에베소를 전체적으로 판정하는 뭐 재판장이라도 볼 수 있고 검사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분 같아요. 이분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말하는 이 아데미 신절을 섬기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겠느냐. 그동안 오랫동안 전통에서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역사상 고대 시대의 7대 불가사의 건물입니다. 신전이 말이에요. 제가 한 재작년 가을인가요? 여기 이 에베소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랬죠. 그 콜로세움, 그 공동 운동장에 몇 명이 모여서 2만 한 5천 명 정도 모일 수 있어요. 엄청 큰 그 공중 장소입니다. 꽉 모인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24만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한 10분의 1이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대는 겁니다. 네? 이 순례자들이 이곳에 와서 신전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신상을 사고 에베소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이걸 못하게 하니까 지금 이거를 방해하는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공격해서 죽이려는 겁니다. 공적인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전 로마가 혼란에 쌓이는 거예요.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아담이 여신을 소리치면서 지금 소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이 서기장이라는 분이요, 당신들이 신전 예배되는 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아담이 여신을 숭배하는 것도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바울을 비롯한 이 사람들이 뭘 했냐. 이 사람들이 신전 못 팔게 했냐. 이 사람들이 예배 못 드리게, 너희들 예배 못 드리게 했냐.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문화,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집에 신전을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면 신전을 없애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방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족보 막 집에 있는 막 그런 거 다 없애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목사님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다 없앤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없애야 돼요.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요. 덕지 붙어 있어요. 이걸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에베소와 같은 이 소요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력에 독취해가지고요, 자기 확신에 취해가지고요, 자기 맹신에 취해서 자기가 믿음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자기 믿음 이외에 그 다른 상식, 다른 식으로 믿으면 그 사람을 물리치고 당대를 공격하고 그런 아집과 독선이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에베소의 집단적 광기가 오늘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 예레미야 당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8장의 말씀을 예레미야 8장에 돌아가 보시면요. 잠깐 말씀만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벌을 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이게 주전 한 598년, 589년 요 당시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성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히스기야 시대, 우리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저 북쪽에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다. 근데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는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가지고 북한은 완전히 공산주의가 가지고 암흑대 2천만 명이 암흑대인데 우리 남한은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평화롭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삶은 어떠냐? 도덕적으로 불감해가지고요. 형편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 보세요.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뭐라고요? 어찌 일어나지 않겠냐. 엎어져 있으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엎어져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는지 뭔지를 모르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주님을 떠났으면 배반했으면 어떻게 해요? 어찌 돌아오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범죄의 내용은 뭐냐 하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너 일어나라. 너 돌아오라. 너 왜 거기 쓰레기통 같은데 너 욕망 가운데 탐욕 가운데 너 자신의 그를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가느냐. 돌아와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데 거짓을 고집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이 거짓을 고집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은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누가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것.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렇게 회개하러 돌아오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전쟁하는 말처럼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막 앞으로만 전쟁, 발전, 번영, 성공, 복지 막 그러면서 막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현실을 반성하고 현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식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하나님 축복이 아닐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떡하냐? 마치 자연의 이치는 공중의 학은 말이에요. 계절이 되면 저 멀리 갔다가 계절이면 다시 돌아와요. 그죠? 제비가 강남 갔다가 저기 강남, 어디 저 동남아 쪽에 강남에 갔다가 다시 봄이 되면 돌아오잖아. 그죠? 철새들 돌아와요. 집새도 자기 정한 시기에 따라서 해요. 학과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데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참 심각한 문제는요. 여러분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그 백성들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냐?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에 너무너무 심각한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사가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말하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그죠? 신학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말하기에는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서기관이 글을 쓰는데 서기관은 제일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자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일일이 복사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읽혀주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그들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붓이 뭐야? 어떻게 됐다고요? 거짓된 거예요. 왜 거짓될까요? 이해관계. 예루살렘의 헤롯 당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이해관계, 돈하고 관련된 권력에 관계되니까 그래서 사두개파하고 결합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대제사장을 자기가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총회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노회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들어간 거예요. 권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되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혀보리라. 잡히고 말리라. 근데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인도한다고 리더가 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전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아주 아까 새들에 비유했는데요. 13절은 뭐에 비유합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려야 돼요? 포도가 열려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려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영적 상황들을 봤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봤을 때 어떡하냐고. 자 13절 말씀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래.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 축복하기를 위해서 무화과 포도나무와 하나님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는데 거짓과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사회가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다 탐욕에 걸려 있어요. 예? 자기 만족적인 구원에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은 자기 만족적인 그래서 평안하다 그래요. 우리는 안 망할 거다.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무슨 말이에요? 지도자가 말이에요. 야 여러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 여러분 진실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돈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거짓되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뭐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심각하니까 좀 회개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자꾸 감사주기만 하고 하여튼 하나님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평강하다 하지만 사실은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땅에 평강이 있어요? 예? 정당들이 일어나서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평화를 이야기할까요? 지 혼자 가정도 자기 삶도 과거에 들어봐가 뭐 대통령이 되니 국무총리 되니 장관이 되니 뭐가 되니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제대로 안 된 인간들이 와가지고 서로 와가지고 권력을 해가지고 막 다수결에 해가지고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할 것도 없어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집단적인 도덕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돌아오느냐? 시편 119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그 시편에 제가 뭐 다른 말씀 드리기보다 시편에 보면 119편에 저는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어저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78절과 119편 78절과 80절의 말씀이 저에게 좀 마음에 다가왔어요. 혹시 성경 119편을 찾으셨으면 한번 78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여러분 지금 에베소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잖아요. 그 다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나를 엎드렸으니, 의인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엎드렸으니 뭐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악인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80절엔 또 다르게 기도해. 시작.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죠? 모욕을 당하면 수치가 부끄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몸을 씻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씻겨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회가 복잡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악한 자들이,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 거짓을 행한 자들이, 교만하게 그지없는 자들이 다수결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과 힘으로 평강한 것처럼, 평화로운 것처럼,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많은 자들이 그 권력의 힘에 눌려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오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으로, 광기적인 분노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을 오늘 말씀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내 삶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에 무화과나무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날마다 육의 열매만 맺힐까 심히 두렵습니다. 치료를 주신 주님, 오늘도 주신 시편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실현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조용한 시간에 적용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고쳐야 될 것,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간관계에서 고쳐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지나쳐버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신 말씀을 꼭 마음에 붙잡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주님이 축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또한 질병으로 수술을 앞두고 수술 이후에 또 안전과 치료를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정숙 권사님 다음 주에 눈을 수술한다고 합니다. 주님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좋은 의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덕용 집사님 8월 20일에 또한 마지막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렵고 복잡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필요한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목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도 이 무더운 여름에도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군문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또 국내외적으로 흩어진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울타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혼탁한 가운데도 하나님 의인을 보내주시고 모든 공직자들과 교육자들과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종들에게 신실하고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국민들과 시민들과 교우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